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지금 저 화면이 잘못 나왔습니다. 히브리 chapter 13 verse 11 through 13.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BA 하스피릴에서 또 사역하시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아무 때나 그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 앞으로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ve been enjoying, my wife and I've been enjoying sitting just in the middle of pew every Sunday morning and worshiping with you and among you. And suddenly, Pastor Kim asked us to share Word of God this morning. This very special morning. We celebrate the 32nd anniversary of church planted here, 1994, which is amazing. God has been so good, so faithful to this church and to each one of us. Especially, I wanted to introduce my very special friend, Sean and Amy, a couple. They, visited our church. Could you please, again, just show us your hands?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나눌 말씀에 우리 브라더 샤안과 에이미 두 분이 아주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분들. They been serving the Lord and the Word of God as a lay evangelist. He is a great preacher, lay preacher, and is a good friend of mine too. 오늘 especially I wanted to also show my great appreciation to Dr. Hester Todman 서집사님. 서집사님 오늘 for your translation in English. So you wanna listen her voice, beautiful voice. 자, 이제부터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 구약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속죄이다.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의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하루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7째 되는 날 10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날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피를 드림으로 모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흘린 염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염소는 구약의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다 양이나 염소나 그 선원료 잡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하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속죄일 단 하루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죽은 염소의 몸을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내요.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로 태워 그 짐승의 몸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날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의 그 의미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한 마리 염소 위에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게 이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 위에 뒤집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욕과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쓴 이 염소는 반드시 밖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살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속죄일에 드렸던 염소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대제사장이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사를 어디서 드렸어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바로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갈보리, 그 언덕, 골고다와 갈보리는 화려한 땅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는 사형수를 집행하는 사형장이에요. 치욕과 모욕과 저주의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당신이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지고 저 처참한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에 가셔서 모든 우리의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왜 그 지옥의 장소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가서 이 말씀을 듣다가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평생 주의 말씀 위에 살리라. 정말 저는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화목하게 된 자는 이 10절에 보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화려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모자를 쓰고 간 것도 아니고 온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심지어는 그 옷도 다 벗기시고 십자가에 온갖 치욕과 모욕을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아시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반석교회 설립 32주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이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선물 뭐 크게 하지 않은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무슨 뭐 감사패를 만들고 표창장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점심시간에 많이 드시면 좋겠는데 이날, 이 특별한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를 찬송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미 이곳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몇 분은 아직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거나 고백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영접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 같이 입술의 열매, 주님 앞에 감사, 고백, 찬양의 그 기도를 드릴 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또 찬송할 때에 혼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제가 간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 나가서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훌륭한 제사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기도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가 제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다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자, 맨 밑줄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할 일은요, 화려한 성전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곳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신 그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을 향해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간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니고 안락함이 아니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능력도 각오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 진리를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친히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차가 없으면 정말 주일 아침 일찍 가서 그들을 또 모셔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땡볕에서 햇볕 밑에서 얼굴을 그을리면서 한마켓 앞에서 또 쇼핑몰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또 뭐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가능하면은 내가 정말 그 쉬어야 될 것 덜 쉬고 휴가도 덜 아끼고 또 먹는 것도 덜 먹고 돈도 덜 쓰고 하면서 그것으로 주님 위해 사는 것,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병균 목사님. 이분은 1994년 지금부터 32년 전 이 교회 반석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병균 목사님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이 롱뷰에 있는 미국 유명한 대학, 공과대학 러트너 유니버시티에 거기에 이 교수님으로 공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그분은 헌신하고 신학교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했는 일이 그 롱교에서 여기까지 이 보조시리까지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반석교회예요. 거기서 2시간 거리 주말마다 운전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고
또 주일 저녁에 돌아가면 또 준비해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또 학생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1년 2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번에는 텍사스 정반대 우리 서쪽 광야에 있는 엘파소에 가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어 있어요. 엘파소 제일 침례교회. 이분이 그 엘파소까지, 롱뷰에서 엘파소까지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엘파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을 꼬박 성도들을 방문하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교회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엘파소에서 롱뷰까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걸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것도 자기 돈 들어가면서 10년 동안 매주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 병균 목사님을 어디로 보냈냐면 한국에 있는 대덕과학연구단이라고 아주 한국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냈는데 거기서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그 교회가 새누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새누리 침례교회. 근데 그분은 교회를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과학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또 보내서 제2의 새누리교회, 제3의 새누리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또 뜻이 어디 있었는지 그분이 약 5년 동안 이 암을 앓으셨어요. 뇌종양을 앓으시다가 결국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 정말 그분의, 한 번도 저는 그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그 쓴 책이나 그 여러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지는 못해도 정말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병윤 목사님, 그는 과학자요, 미국 박사요,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곳까지 와셔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그 안락한 처소,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그 정글 속으로, 아마존이 큰 강이죠. 강복판에 있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저와 함께 동역자 두 장로님을 모시고 갔는데, 약 60명의 그 아마존 그 리버 빌리지에 있는 목사님들, 다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모시고 60명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함께 수료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녁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낮에는 이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정말 그 다음 사진 넘기시면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저곳에 중간에 있는 저 교회, 그냥 환자집 교회, 창문도 없어.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신방하는 그런, 낮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세미나를 했는데, 저녁에 왜 세미나를 저녁에만 했느냐 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다 낮에는 직장을 다녀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교회가 목사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밤에 그 피곤한 몸으로 우리 세미나에 오십니다. 저는 이 세미나 가르치러 갔는데
사실 제가 그 목사님들의 그 뜨거운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뭐 저한테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비를 홀딱 맞으면서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내가 바로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열정,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아닌가 저는 깨닫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가까운 데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도 복음을 잘 전해요. 그 정반대도 있겠죠. 자,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인데요. 저는 3주 전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이 베르난스 하스피럴 이 병원에 제가 채플린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보통 한 주에 한 40명 이상 제가 환자를 보는데 금요일이 되면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이제 퇴근해서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이제 물을 따뜻하게 이제 데워가지고 샤워를 하고, 우리는 물을 데워요.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좀 이제 저녁 편히 쉬고 멋진 아주 편안한 주말을 보내야지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채플린 미안한데 지금 저 윌리스 나이튼 병원, 윌리스 나이튼 병원이 있죠. 이 보조에 또 슬리퍼도 된 보조에 있는 윌리스 나이튼 병원에 그 ICU 중환자실에 한 베트남 월남전쟁 참전용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서 좀 임종 예배를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요, 이 베르난스 하스피럴의 채플린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갈 의무가 없어요. 나는 내 병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그냥 수고를 하고 지금 피곤해 지친 몸인데 그 부탁이 없어요. 근데 그 전화하신 분이 또 말하기를, 미안한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도저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온대. 그러니까 나보고 대신 가서 그분에게 임종 예배를 하고 그 가족을 좀 위로해달라. 제가 정말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인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왜냐, 나 힘들어요. 지금 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도 채플린이 있을 거니까 그 채플린 찾아보라고,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든지, 나는 그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가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저에게 아주 그냥 기쁜 마음, 그리고 새 힘, 그동안 축 처져 있던 몸이 그냥 갑자기 힘이 생기고 기대감이 충만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이제 20분을 운전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더니 그 병원의 환자는 완전히 이 무의식 상태로 지금 거의 뭐 죽어가고 있고, 그 병상 옆에 20몇 살 아들과 30몇 살 딸 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내가 채플린 팀인데 하면서 내 소개를 해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왔는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K-팝, K-푸드, K-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 사람 만나서 반갑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영접하게 하셨나.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베트남 용사는요, 베트남 군대에 가서 그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고 온 뒤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중독, 술 중독, 이런 중독으로 시달리느라고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했대요. 저는 늘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병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온갖 병에 시달린 분들이 다 전쟁터 갔다 오면 그런 데를 산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지만 나도 아빠로서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죄인이다. 그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아빠도 없어.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때에 너희들의 아빠도 반드시 나처럼 아마 너희들 위해서 눈물 흘리고 너희들 위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어쩌면은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표현은 못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빠를 용서하고. 왜냐? 이 아빠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했는 분이 꼭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주변에 아무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에는 이분을 잘 아는 친구가 나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 온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다. 우리는 전혀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만났겠니?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잘나고 착하고 훌륭한 아빠여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아빠 오늘 돌아가시지만은 저 천국에서 나는 만나고 싶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아빠처럼 천국에서 그리고 나와 너 언제 만나겠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 환자의 귀에 대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의식이 없어도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 환자를 놓지 않는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에게 다시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줬습니다. 그에게 들려주는 복음이지만 사실은 바로 그 아들과 딸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과 딸이 너무나도 얼굴이 밝아지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 땡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좀 더 쉬고 싶고 좀 편안한데 그냥 머물고 싶고 내가 가진 자격, 내가 가진 온갖 세상 것 누리고 싶지만 그걸 포기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광고할 때 언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까운 이웃집이든 아니면 저 멀리 해외 선교지든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문 밖은 결코 지옥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들을 내 친구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가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같이 저와 함께 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부르고 우리 이영구 목사님, 우리 올라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또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